오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꼭 그런 그 교훈으로 이제 그 결론되어지곤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여기 있습니다. 예, 무화과를 재작년에 여기다가 심었었는데요. 그때 이게 열매가 달려 있는 것을 가져왔었는데 지금은 아주 무성한 잎사귀만 있죠. 그 토양이 잘 맞지 않거나 또 특별히 그 첫 해에 그 열매가 난 그 가지들 있잖아요. 그 반드시 그걸 가지를 꺾어 주어야 된답니다. 가지를 잘라내 주지 않으면 계속 이제 잎사귀만 내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마다 또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항상 이렇게 교회 앞에서 볼 때마다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만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적잖이 아주 어려운 그런 또 곤혹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하여서 아주 많은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해왔었는데요. 이게 어떤 공격이었냐면 아주 유명한 그 분이죠.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무신론자를 넘어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주장을 늘 해왔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은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고요. 아주 대표적인 인본주의자죠. 예, 그리고 뭐 자유와 인권, 또 반제국주의, 이런 것에 굉장히 아주 자신의 삶을 걸었지만, 또 한 가지 교회의 어떤 권위, 또 부패한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많이 싸워왔던 그런 사람이고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저서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반기독교주의자들에게는 아주 고전과 같은, 아주 뭐 거의 바이블과 같은 그러한 저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인터넷에도 인용이 많이 되는, 반기독교주의자들에게 인용이 많이 되는 그런 글들인데, 거기에서 이 본문에 대하여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틀란드 러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인이라면, 아니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식물에게 화를 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자기의 엄청난 권세로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식물도 생명인데, 자기가 창조한 생명을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어떤 그러한 창조주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오늘날로도 보면 굉장히 어떤 자연 보호적인, 그래서 이게 생명인데 이걸 왜 죽이냐, 이러한 차원으로 그런 이 글을 남겼습니다. 또 역시 노벨상 수상자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뭐 박애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아주 인본주의 신학의 최고 봉이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이자 신학자였는데요. 그 당시 독일을 휩쓸었던 어떤 과학, 뭐 실증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을 아주 깊이 연구한 분이기도 하죠. 그분도 어떤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의 연구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라보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곧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직전에 말 그대로 멘붕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정서적으로 이게 혼란 상태가 왔고, 이게 뭔가 분열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불안 증세가,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막 화나고 막 자기가 어쩔 줄 모르면 막 길가에 있는 뭐 깡통 걷어차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화풀이를 하신 것이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오셨으니까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화내긴 좀 어렵고, 여기 이 무화과 나무 막 차고 막 흔들고 막 그래서 막 뿌리들을 막 흔들고 뭐 그래서 이게 말라버렸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과 대결해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근데 실제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아주 복잡한 어떤 그 다층적인 구조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섭취하려고 하면 맛이 없어요. 마치 햄버거 이렇게 다 분해가지고 우리 애기들처럼 거기 안에 고기만 빼먹는 것처럼 여기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만 빼서 우리가 먹으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일이,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이걸 굉장히 샌드위치처럼 햄버거처럼 싸놨어요. 근데 이걸 다 풀어 헤쳐가지고 읽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전체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때까지는 우리가 분리해서 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을 합쳐서 같이 이걸 한 입에 베어 먹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슈바이처나 또는 버틀란드 러셀 같은 그 아주 위대한 지성들의 오류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일 거예요. 세상에서 뭐 줄을 세워 놓으면 저는 아마 그분들 보지도 못할 겁니다. 평생 만나지도 못하고 위인전에서나 그렇게 뵙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정적으로 왜 이것을 잘못 보게 되었느냐? 성경을 잘 안 읽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멘붕이 오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원래부터 성격이 고약하셔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정도는 쉽게 그냥 죽이실 수 있는 그러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그 베다니에 계신데요. 이게 이제 베다니에서 그분 그 제자들과 함께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죠.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베이트 타헤나, 뭐 테헤나, 베이트 테헤나라고 그렇게 뭐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읽습니다. 베이트 테헤나는 무슨, 베이트는 이제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테헤나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마을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뭐 무화과 직판장, 뭐 무화과 싸게 드림 이런 그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온통 다 그 지역은 무화과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어떤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여기에 왜 열매가 없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겠죠. 아직 얘도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려보면, 3년 이상 기다려보면,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법. 내 화분에는 왜 무화과 열매가 안 열리죠? 뭐 이런 걸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분에서는 뭐 잘 안 자랄 수도 있고, 근데 한 3년에서 5년 기다려 보시면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성 들여서 키우세요. 뭐 이런 그 지식인들의 답변들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 테헤나의 마을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 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어떤 열매를 따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는 이 6월절 즈음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7, 8월이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우리로 치면 한 7, 8, 9월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무화과가 익으면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지금은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잎사귀 안에 보면 속으로 피는 꽃, 그러니까 겉에 보기에는 꽃이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자세히 보면 그 꽃이라고 주장하는 그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을 이렇게 뭐 암술과 수술도 이렇게 뭐 뭘 해줘야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유월절 즈음에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즈음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테나가 아닙니다. 이게 파게죠. 파게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맺히기 전에 작은 열매들이 좀 맺힌다고 하거든요. 몇 개의 가지에서 작은 이 파게라고 하는 그 무화과가 조그만 어떤 그런 열매죠. 시큼하고 좀 쌉싸름하기도 하고 또 떫어서 잘 먹지는 않는, 그래서 이름도 이거 파게다, 이게 못 먹는다라고 해서 파게입니다. 그래서 테에나는 그냥 무화과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 파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뜻이 있습니다. 미숙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설익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지금 이 시즌에 달려 있어야 되는 그 열매를 원하신 것인데, 그 열매는 사람들이 그냥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어도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정말 먹을 게 없으면 따먹을 수도 있을 만큼 설익은, 그래서 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또 따주지 않으면 그 열매, 그러니까 이 파게에 계속 양분이 공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가지에는 테나 진짜 무화과가 맺히지 않겠죠. 그래서 꼭 그 무화과 과수원의 그 농부들이 꼭 이렇게 보면서 파게가 있나 없나 보고 그 파게를 다 따서 버리거나, 그리고 뭐 먹는 사람은 이제 아주 극소수에 그냥 뭐 재미로 한 개 먹어보는 것이죠. 이거 맛 없다. 뭐 무화과를 뭐 기다리면서 한번 먹어보는 것이죠. 진짜 무화과는 맛있는데, 그게 바로 이 파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파게가 없는 그 무화과 또는 이 파게를 맺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왜 저주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숙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굳이 막 없는데, 열매가 안 나는데 왜 열매 없어? 막 어린애처럼 이렇게 화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열매가 나는 시즌이었는데 그 열매는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나는 시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거나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아주 우리가 멀리서 이거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뭐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곳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게라고 하는 것이 미숙하다 또는 활기가 없다, 이게 생명이 별로 이렇게 막 그 깃들어서 막 활기차지가 않고, 파게가 막 좀 쭈글쭈글하기도 하고 뭐 시커멓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파게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실 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파게가 없으면 나중에 테에나가 있으면 되죠. 그런데 파게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마가복음 오늘 이 본문의 앞전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사건 가운데서 그 파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 막 억지로 막 그 새끼 한 번도 아무도 이렇게 타지 않는 그 새끼 있잖아요. 예전에 그 제가 어릴 적에 뭐 이게 개구장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뭐 저랑 그래서 죽이 잘 맞아서 항상 그 친구네 집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그 집에 가면 좀 큰 개가 있었거든요. 그 큰 개를 억지로 막 이렇게 타는 거예요. 큰 개에 막 올라타가지고 막 가라고. 개가 얼마나 괴롭웠어요. 그러니까 개가 항상 우리가 오면 항상 피했어요. 너도 타보라고. 그래서 개 위에 타면 개가 힘이 없으니까 막 주저앉죠. 너 왜 못 가냐? 뭐 개를 때려야지 간다. 뭐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괴롭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귀 새끼도 이게 나귀 어미도 아니고, 어미가 막 울부짖었을 거예요. 제발 나를 타고 가라고, 제발 날 데려가라고. 왜 내 새끼는 데려가가지고 저 힘없는 저 어린 새끼를 데려가서, 아직 아무도 안 탄 건데 쟤를 데려가가지고 저 하냐고. 뭐 단계가 있지. 예수님이 이게 30살 건장한 그 청년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뚱뒤뚱 거리면서 막 절룩절룩 거리면서 그렇게 나귀 새끼가 올라갔을 거란 말입니다. 나귀 새끼가 그 감람산 밑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가파라요. 차로 가도 이렇게 좀 옛날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막 시동이 꺼질 정도로 아주 힘겹게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주 각도가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인 겁니다. 적들이 올라오면 그냥 위에서 쉽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가파른 경사이고요. 거기를 낙이 새끼가 올라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굳이 그 낙이 새끼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5월 어린이날 이게 다가오는데 우리의 어린이들, 뭐 그냥 그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때 아이고 내 새끼 할 때 그 새끼들이 그 앞에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이 계속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낙이 새끼를 타고, 무슨 어린이날 이벤트 중에서도 아주 조악한 이벤트입니다. 아이들은 막 가지를 끌고 와서 호산나 막 외치는데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오 막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멋진, 우리가 막 찬양하는 그러한 웅장한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해프닝입니다. 근데 그러한 장면들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미숙한 파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설이 껐지만 열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일들을 한 것 같지만,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아이들이 어른들과는 다르게 열매를 맺은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파괴라도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처음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다시 오셔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앞서서 작은 해프닝처럼 거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파괴인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의 열매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어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 그 성전에서 엄청난 인파들이 계속 웅장한 음악과 또 웅장한 어떤 예배의 그런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간절함 속에서 어찌해서 겨우겨우 맺어낸 파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괴가 왜 없냐? 이제 이 아이들, 조그만 그 아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나무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바로 그 뒤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뭐 큰 잘못을 저질러서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여기 성전에 안 오신 게 아니에요. 절기 때마다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12살 때부터 계속 이 절기 때마다 오셨을 텐데 계속 보던 일들이잖아요. 1년에 3차례씩 계속 보시던 분이 갑자기 이거 막 이 앞면을 바꾸시고 이거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요. 성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집을 만들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서 56장을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서, 내가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드려서 내가 그들을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할 것이라.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온 만민, 온 이스라엘, 또 온 열방이 다 와서 기도하는 그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전이 그럼 왜 깨끗해져야 될까요? 성전이 깨끗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내가 더욱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그 포도나무 비유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깨끗하게,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에 있는 파괴도 떼어내고요, 가지를 잘라내 주어야 됩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그 가지는 잘라내야 됩니다. 예쁘다고 제가 뒀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아, 이거 참 예쁘다. 내년에도 또 맺겠지. 그 정도면 나는 돼. 더 많은 열매는 필요 없어.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그 무화과 열매도 따고요, 가지도 잘라내주지 않으면, 이렇게 꺾어서 잘라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기를 맞아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유대인들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보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그 뭐 정통파 유대인들의 모습들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뭐 유대인들 아무리 뭐 우리가 욕해도 그 열심만큼은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들이 사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괜히 예수님께서 시비 잡으신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만민의 기도하는 것과 좀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뒤에 오늘 이 본문에 다 연결돼서 이제 지금 부분씩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이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이 뒤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 25절의 말씀, 이게 다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보면서 지난주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그 결론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도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어찌 남의 눈에 있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떼려고 하느냐. 그런즉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런 말씀인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뭔가 어떤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괜찮아,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떤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그 용서는 무엇이냐면 그 입장이 돼보라는 거예요. 남의 입장이. 그러니까 남과 나를 이렇게 경계 짓고 있는 게 들보잖아요. 들보. 그 말뚝을 뽑아버려야 남에게 있는 것도 나에게 있는 것처럼 툭툭 떼어낼 수 있고요, 증오하지 않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남과 나, 타인의 어떤 잘못은 기준이 다르고, 나의 잘못은 또 내가 기준이 다르고, 남의 애의 잘못은 나의 애의 잘못과는 기준이 우리가 다 다른 어떤 그런 세상 속에서, 남과 나의 어떤 그 경계가 명확한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을 같게 여기는 것에서 그냥 끝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왜 용서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서서 기도할 때랑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서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이 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쿰인데 제사장들에게나 모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런즉 너는 서서 나에게 예배하라. 서서 예배할 때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인의 명을 받기 위한 종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인이 딱 있으면 주인 앞에 탁 앉아서 물 한 잔 가져와 보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 다시 서서 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종은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다라고 하는 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받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서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사장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가서 자리가 없으니까 서서 기도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뭐 무릎 꿇으면 무릎 아프니까 서서 기도한다. 뭐 다리 저리니까 서서 기도한다. 허리가 아프니까 서서 기도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서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맨날 기도하는데요. 지금 기도하느라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바알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세라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렉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바알 섬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매주 설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계속 그런 메시지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있어요. 착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계속 목사님이 왜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디신 분들은 듣지도 않아요. 그냥 다 좋은 말씀인가 보다, 은혜의 말씀인가 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알을 섬겼다, 나를 따르지 않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면서도 그렇지, 쟤네가 바알을 섬겼지,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지, 오늘날에도 바알 섬기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맨날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사람들 있지, 막 그러면서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알 숭배자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동쪽 태양을 향하고, 성전을 등지고 사실은 동쪽 태양을 향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등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명은 너무 밝고요, 너무 뜨겁고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너무 험난해요. 그래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향합니다. 바알은 별로 눈이 부시지 않아요. 만만한 신입니다. 바알이 뭘 주는 줄 아십니까?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죄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크게 막 죄를 짓고 내가 막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아니 이 교회에 와보면은 항상 나한테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바알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기도하느냐? 뭘 기도해 왔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내가 좀 잘 살 수 있게 해달라. 내가 걱정 없이 좀 살게 해달라. 내가 미래가 좀 잘 보장이 되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에 가서는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장으로, 보험으로 돈 좀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도 자식들은 점점 커가는데, 뭐 집세는 점점 올라가는데, 뭐 물가는 점점 치솟고, 나중에 뭐 병원비는 뭐 어떻게 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아니, 돈 벌어야 아이들 키우죠. 돈 벌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지금 계속 오래 산다는 게 굉장히 큰 우리의 어떤 불안 요소 아닙니까? 사실 빨리 죽으면 괜찮은데,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시면 괜찮겠는데, 오래오래 나중에 퇴직한 다음까지 오래오래 계속 병치레하면서 오래오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의학이 발달하면서 전 인류가 오래오래 살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비용들을 계속 병원에다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그 시간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내가 그때 즐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돈 없으니까요. 자식들은 또 어떻게 키울까? 학원도 보내야 되고 입시도 해야 되고 뭐 대학도 보내야 되고 등록금도 만만치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결국 결과적으로는요 다 기승전 돈이에요. 결국 우리가 다 기도를 하고 막 말씀을 보고 막 십자가를 내가 지고 막 선교를 하고 결국 다 뭡니까? 그래서 결국 다 그런 걸 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런 걸 다 할 테니까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를 다 할 테니까 나에게 이 아세라에게 가서 이제 또 경배합니다. 나에게 쾌락을 주세요. 내가 좀 세상에서 좀 즐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이 세상을.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계속 우리가 지난주 토라 포션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레위기에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자녀들을 몰렉에게 내어주어서 불을 통과시킵니다. 이게 자녀를 몰렉에게 내어주어서 불을 통과시킨다는 건 뭐냐면요. 이 가뭄이 오지 않기 위해서 밭에 불을 붙여놓고 아이들을 그 뜨거운 불을 확 통과시킵니다. 그게 몰렉 신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밭은 가뭄, 그러니까 밭이 말라버리질 않는다. 애를 바쳤으니까요. 그래서 말라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미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그것은 표준 상식, 그러니까 커먼 센스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얘는 뭐 고3이지만 맨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어서 이것을 합니다라고 하면 예, 그러세요 하면서 약간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게 이상한 일이죠. 그래. 예. 그래서 자녀들을 몰렉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행위가 그냥 그 당시의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로 나오게 하지 않고 몰렉의 그 불 가운데로 통과하면 너는 지금 하나님께 나올 필요 없어. 너는 지금 이 제단 앞에 나올 필요 없어. 너는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너는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을 통과하는 거야 라고 해서 불을 통과시키잖아요. 그 입시 지옥, 그 지옥 불 맛을 보면 나중에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좋은 스펙을 쌓아서 나중에 우리 밭이 농사가 우리 가정의 밭이 농사 잘 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저도 뭐 청소년부 사역 해봤습니다만은 시험 때 되면요, 지금 중간고사 끝났나요? 시험 때 되면요 아이들이 반 이상 빠집니다.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요. 강남 지역의 큰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뭐 작은 교회들까지 강남 지역에 주일학교가 30%가 없어졌답니다. 아예 주일학교가 없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청년 생활을 하고 뭐 대학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대학부가 그때 한 70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저희 대학부가 그렇게 모였을 때. 근데 지금 70명 모인대요. 같은 예배당에서.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에요. 막 1, 2층으로 되어 있는 큰 예배당에 70명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교역자들은 막 스태프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뭐가 더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이냐? 세상에서 공부 잘해야지. 너 돈 많이 벌어야 교회에서도 인정받아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는데 저는 중고등부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왜 열심히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일요일날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너 일요일날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공부 안 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학원도 안 가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항상 교회에 있고 뭐 수련회도 다 어머니가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다 그렇게 열심히 중고등부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같이 중고등부 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대학 다 떨어져서 대학부에 안 나오고, 갑자기 뉴 페이스들이 쫙 등장이, 막 명문대 이제 누구 권사님 아들 뭐 쫙, 이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서 본 적이 없던 아이들이 쫙 다 나와서 이제 대학부 막 회장하고 막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웃사이더가 됐죠. 예. 예. 막 괴로워하고 막, 쟤들은 진짜 갑자기 순간적으로 비주류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하다는 것이, 아예 뭐 대학생들도 너무 바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불을 지금 통과하고 있고, 지금 입시 지옥보다 더 큰 입사 지옥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돈 벌어야 되는데 어디를 나와요. 미친 짓이죠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몰래기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는데요, 나를 위해서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지금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기도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 나를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고 나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 기도 계속 바알에게 드리는 기도만 하다가 돌아가면 여기서 무슨 열매가 있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한, 만민을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서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완전히 다 이 가지 하나를 완전히 잘라내고,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기다리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저는 그걸 제가 나한테 무슨 잘못한 게 있으면 기억해가지고 용서하고 와서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혐의가 보이거든 너희가 용서하라.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아예 애초부터 누구를 선악을 내가 판단해요. 누구를 내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선악을 심판하는 자입니까 내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저울추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용서받은 만큼 너희도 용서하고, 너희가 용서한 만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용서의 어떤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왜 여기서 서서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용서는 하나님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앞세워서 죽인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고 나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아니 우리아에게 범죄한 거죠. 아니 사람들에게 범죄한 거죠. 자기 아내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큰 범죄한 거죠. 자기를 믿고 따랐던 모든 백성들에게 범죄한 거죠. 이걸 사과해야죠. 사과 성명도 발표하고 하야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눈앞에서만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막 옆에서 보면 피가 끓어오르는 말씀입니다. 한 대 치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죄를 다룰 자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도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장이로다. 우리 재판장 아니잖아요. 준행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서서 기도할 때에 용서하라라고 하시는 이 용서는 그 용서가 아닌 겁니다. 그런 용서는 우리가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떠났어요. 우리는 그런 용서를 할 자격이 없고,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용서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남과 내가 분리됐을 때 일어나는 어떤 병폐이기 때문에 남과 내가 하나가 되면 용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이고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일어나는 거룩이고 해방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레위기 19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요, 유교적인 사고에서는 당연한 도덕이지만 그런 공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막 잔소리하셔도 막 다 참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 잔소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니까 참고, 이거는 이미 공경이 아닌 거예요.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그 마음과 내가, 부모님과 내가 연결이 돼 있어서요, 잔소리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잔소리 너무 심하신데, 그건 내가 부모님과 완전하게 연결되지 않아서요. 공경하지 않아서입니다. 제 아들이지만 저랑 완전하게 연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 뜻과는 다르게 이 일들을 행하잖아요. 막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뭐 때린다고 해서 이 아이가 말을 듣겠습니까?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이때까지 다 했는데 결국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면, 공경하게 되면, 연결되게 되면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들 이해 못하는 아버지들이 이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죠. 걔네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서로 뭐 잔소리도 없고 아빠는 날 이해 못해 라고 하는 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내가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소리도 역시 없어요. 아니 내가 여기가 가려우면 내가 긁으면 되잖아요. 근데 너 왜 자꾸 가렵냐, 넌 왜 여기 계속 그렇게 가렵게 만드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긁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아쉬운 게 보이면 내가 가서 해주고, 남편이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양말이 여기 있네 하고 그냥 제자리에다가 빨래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왜 나 양말은 여기다가, 그건 벌써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럴 때에는 뒤에 아내가 있으니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쫙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연결되는 것이 연합이고 거룩입니다. 근데 그런 거룩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분쟁이 되고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용서와 그리고 정죄의 어떤 차이인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그런 말씀에 더 나아간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용서는 이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완전 다른 두 개의 개념의 용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샤입니다. 샤. 제발 샤.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샤는 무슨 말씀이냐면 뜻이 응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그 말 있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용서예요. 계속 보면요, 그 의미가 떠오르게 돼요. 이 사람이 왜 그런 걸 했는지를 알게 돼요. 응시하는 거예요. 화내기 전에요, 얘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남편이 왜 이렇게 해놨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게 응시하는 겁니다.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계속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남편이 양말 이상하게 벗어났으면 계속 남편을 보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증오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계속 사랑해, 계속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쓱 가서 양말을 무슨 잘못한 일이 있나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겠죠. 그게 봐주는 겁니다. 응시한다. 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봐주신데 어떻게 봐주시? 내 입장에서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야, 오죽 양말들 힘도 없었으면 그렇게 거기다 벗어놨겠냐. 이거 네가 못 구부리니까 네가 이거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벗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허리가 지금 땡겨가지고 안 되니까 참 불쌍하다.
나중에 남편 어떻게 되려나 하고 치워주는 거예요. 그게 샤, 응시하는 거, 봐주는 겁니다. 나라고 생각되면, 내 일이라고 생각되면요, 못 봐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다릅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겐가 혐의가 발견되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나사입니다. 이 나사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8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데요.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창세기 18장 24절에 보면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는 그 첫 번째 등장의 원리, 그 첫 번째 원리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쓰여져 있는 의미가 그 모든 단어의 의미, 많은 단어들의 의미를 지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8장 24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에 의인 40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에 의인 30명, 20명, 10명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시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나사입니다. 용서는 무엇이냐?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들어 올리다, 그분께 연락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나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일으키시기 전에 꼭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거기에서 꽤 먼 거리에 떨어져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분들이 왜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나를 막아설 자를 내가 이 땅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막아설 자, 내 심판의 칼을, 이 땅이 사람을 토해내고 진노하고 이 심판의 이 모든 시간들을 막아설 어떤 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열방, 일본, 북한, 네팔,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겨누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할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팔의 지진이 있고 나서, 지진이 있기 전에도 성도들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었고요. 저는 꼭 허리가 아플 때마다 큰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라고 하면서도 제 아픔이 더 큰 거예요. 어떤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당장 내가 허리가 끊어져서 정말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 내가 더 급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지난주에 새벽에 어떤 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딘가에 제가 앉아 있는데 그 차가 폭발해서 거기에 타고 있었던 한 가족이 그 엄마랑 이제 두 딸이었던 것 같은데 한 가족 여자들이 차가 폭발해서 이렇게 튕겨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막 그 튕겨 나온 그 분들을 향해서 막 가고 막 구급차가 출동하고 사람들이 거의 다 얼굴이 다 까맣게 탔더라고요. 화상이 있고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김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막 도와줘야 된다고 저도 막 얼음을 끼얹고 막 어딘가에서 막 구워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돕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점점 그러한 이 모녀, 이 가정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저는 그 와중에도 제가 욕망하고 있는 대상들이 구체적으로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왜 갑자기 지금 이런 엄청난 시간 가운데 이런 엄청난 급박한 상황 가운데 나는 저걸 보고 있지? 그리고 다른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불에 타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나는 왜 욕망이 더 가까운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게 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땅이 갈라지고 지금 6,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네팔에서. 지금도 1,000명 이상 되는 유럽인들, 그 유럽인들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어떤 스토리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1,000명의 유대인들이 어디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지금 뭐 아직 집계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내 욕망, 그 구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지금도 매일매일 그걸 건드려 달라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세라에게 절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너무 작은 거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만민이 지금 이곳으로 오게 해달라고, 만민이 주를 예배하고 만민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그날, 정말로 그 작은 어린아이들이 보여줬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는 그 찬송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는 그 날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엉뚱하게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몰렉에게 자녀들을 내어주고 아세라에게 가서 내 욕망의 이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이 땅에 소위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팔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나가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그 백성들을 들어서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많은 선교사님들도 가 계시고 외롭게 지금까지 힘겹게 쌓아오셨는데 아무런 관심도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저도 의로운 척, 자기에 의해서 겨워서 다른 교회들보다는, 또 이 땅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롭게 살고 있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이 열방을 들어 올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이미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제사장이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그것을 내가 다 이룰 것인데 너희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보이거든 너희는 그를 나에게로 들어올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야, 보십시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래야 너희를 봐주실 수 있다. 그래야 그 땅을 샤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이 열방이 우리의 어깨 가운데 짊어져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이, 또 탈북민들이, 또 일본 땅이, 또 우리에게 품게 하신 모든 열방, 그리고 저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기에 계신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다 이 기도 가운데 서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12살만 넘으면 다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은 어디 있느냐고 주께서 묻고 계십니다. 지금 아직 그 때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파괴와 같이 어설프지만 이 땅 가운데 도단한 그 작은 열매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작은 파괴가 되어서 주님의 날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부르짖음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무화과 나무, 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기도는 했습니다마는 주님 뜻하신 대로 기도하지 못했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었던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할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못하였고 주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또 지구 전역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 이 사명에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더 그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비둔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살쪄서 주여 그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땅의 황무함을